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씨인데요. 이 생명의 씨는 뭐냐?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씨다. 우리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뿐이지 그 성장 과정,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달려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 마음에 떨어져서 그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냐? 생명의 주권자 26절에서 29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뒤에는 그 씨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과정은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요. 어떤 기온에서는 며칠, 몇 시간 걸리고 어떤 토질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고 이거를 수확할 수 있다. 데이터를 딱 분석을 해서요. 과학적으로 딱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까지도 딱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씨앗을 흙에 뿌리면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고 그 땅에서 익어가고 땅에서 수확을 할 때까지 모든 수분과 영양소를 다 그
열매에 대해 쏟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뿐이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씨는 무슨 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이 씨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땅이잖아요. 땅은 뭐지요? 흙이지 않습니까? 흙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은 뭐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습니다. 흙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에게 증거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을 때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100%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지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의 소관이 아니야.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심고 물 주는 것, 증거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까지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30절에서 3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큰 영향을 준다. 이 씨는 작은 것이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30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는 씨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지만 그 씨앗에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성장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저 사람 참 믿음 좋아졌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시골 농어촌에 2-3명밖에 없는 성도 중에서도요,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 사람보다 믿음이 더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큰 교회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아요. 오히려 작은 곳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대도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아벨 무홀라 같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엘리사 같은 사람들, 뽕나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시대와 후대를 향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영향을 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이 되지만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지는 것. 이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아주 힘없고 별 의미 없는 미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전체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많은 영혼을 살린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만민 열방을 살리는 세계 선교. 그리고 뭐까지요? 이 열매는 후대까지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결실을, 어떤 사람은 돌짝밭 상태가,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밭이 뭐냐?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흙. 어떤 사람은요, 복음 한 번 받고, 이 말씀이 진짜라고. 나는 계속 복음의 말씀만 듣겠다고. 다른 것 주면요, 안 받아요. 이게 아니라고. 나는 생명이 있는 복음이 난 좋다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거나 다 받아, 그냥. 다 좋은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 막 어떤 복 받는다, 막 이런 거에만 꽂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열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열매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나는 작은 시작이었는데 이 복음 열매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미 내게 이르렀음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날부터 너희에게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향을 주게 된다. 세계복음만 말하는 거. 내가 후대 사역, 후대 안에도 이 복음의 생명은 후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게 생명이 있다면. 그렇죠? 내게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곳에, 가는 곳에 영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감춰지는 등불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가져오는 자는 그 침상의 말 아래 평상에 가둬놓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크게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봉사,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는 큰 열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에 위에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처와 피난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방황하고 헤매지 말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민재와 위기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들이 날개가 있다고 해도 24시간 계속 평생 날면서 살 수는 없어. 새들도요, 둥우리가 있어야 되고 날개를 접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안식처, 휴식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 인생은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아프고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참된 피난처가 없어요. 요즘 더위가 전국으로 다 하니까 피해서 어디 피서 갈 데가 없어. 제일 좋은 피서는 집안이야. 그 사람들이요, 집에 에어컨 틀면은 돈 나가니까 저 작전역에만 가도요 시원하더라고. 할머니들 다 나와 앉아 계셔, 역전에. 어디를 가도 이 더위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에어컨을 막 설치하고 사들이고 그러지. 그런데 그것도 잠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영적인 안식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안식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생명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생명의 씨가 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공격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생명의 복음이냐? 공격하고 시비를 거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내가 생명의 복음이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초창기 사역에서 말씀하시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시비를 걸고요. 병든 자 그리고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를 고치니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씨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야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이 생명의 비밀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구나.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핸드폰의 배터리가 꺼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비싼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는 차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것 가지고는 내가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심고 물 주는 것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맞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이 빚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게 그거 아니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속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배 속에 없다면은 뭘 하고 있겠어요? 자고 있든지 집안일 하든지 친구들과 놀러 가든지 뭔가 하고 있겠죠.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준비된 자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은 영적인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먹고 마시는 거로 해석할 수가 없거든. 노력하고 열심 내는 거 가지고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 사람이 똑똑하고 배웠다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유나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에게는 딱딱하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거친 것도 과감없이 먹습니다. 왜 그래요?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씨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의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24시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손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 후대에게 증인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